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서로진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속히 코로나 재앙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회복이 이 나라와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그쳐주셔서 예배와 생활과 모든 일상생활들이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다 회복을 시켜주셔서 일상생활, 예배생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적인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이 아가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 이렇게 지역을 말할 때 지역 이름이란 말이죠. 아가의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어요. 갈리오. 총독은 그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어서 로마에 납부를 하고 지역에 반란을 잠재우고 이런 통치하는 작은 통치자인데 갈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심성이 좋았다 그래요. 이 로마 사람인데 그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라고 그래요. 세네카의 형. 그래서 이 갈리오가 그 마음이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면은 누구를 고소했냐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근데 고소하면 고소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해 주시오 하는 게 고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했는데 총독 갈리오가 고소장을 보니까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로마 법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촉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이 판결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내가 볼 때에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 바울이 너희가 고소를 했지만 만일 너희 문화나 언어나 종교 때문에 너희가 고소를 했다면 너희 스스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고 무죄 판결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무죄. 그래서 바울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가 무산이 된 거예요. 바울을 고소해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 죄목 때문에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활동을 못하게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무죄로 석방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16절을 보겠어요. 16절을 보니까 갈리오가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렸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야, 무죄야, 다 나가. 이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회당장인 한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럿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스데네 회당장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예. 그런데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유대인들의 문제로 지금 난리를 피우니까 갈리오는 거기 관속을 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냔 말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 성경상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바울을 고소했다가 바울이 무혐의로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소스데네를 유대인들이 잡아서 무참히 구타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구타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고소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고소하면은 바울이 법정에서 형을 받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 제목이면 충분합니다 하고서는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가 무혐의로 혐의가 없으므로 무죄로 석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당한 이론이죠. 또 한 견해가 뭐냐면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후원자였을 것이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지역에서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이 소스데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을 것이다. 둘 다 추정이에요, 추정. 근데 다 일리가 있는 추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스데네를 때린 유대인들이에요. 소스데네가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이 소스데네를 때린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때렸느냐? 때린 이유는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법정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안 되니까 안 된 그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소스데네를 와서 구타를 하니까 소스데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요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웬 엉뚱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핸드폰을 한 바퀴 휙 돌리고 찍는 척하면서 내려가더라고. 5명 이하 모여야 되는데 여기 많이 모였네 하면서 그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교회 사람 많이 모였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 2명하고 구청 직원 방역팀이 2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전에 위반했으니까 여기 위반한 사실을 목사님이 여기다 서명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야단쳤어요. 우리가 위반한 게 뭐 있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뛰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위반한 거 없다.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를 시비를 걸었냐 하면은 금요 예배 전에 마당에 차가 세워져 있었어. 우리 교회 앞마당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누가 되든지 와서 되게 해요. 아무가 와서 되게 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수지 맞은 거지. 차 끌고 나가면 어디 가서 차 한 대 세워놓을 데가 없어, 서울에는. 근데 우리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해. 누가 세우든 밤새도록 세우든 예배 시간만 빼달라고. 예배 시간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차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자리를 비워놓는 예배 시간만 빼라. 그래서 금요 예배가 돼서 차를 빼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차 빼다 달랬다고. 차 빼라 그랬다고. 우리 교회 와서 분풀이를 하는 거. 분풀이를. 세상에 못된 놈이에요. 세상에. 양심에 잘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처신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집안에서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행동은 안 좋은 행동이란 말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거든요.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고소가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소수대내 회장장에게 와서 회장장을 구타하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든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가서 직장인들한테 화풀이하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잘못된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까지 와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와서 화풀이하고 분풀이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은 가정에서 끝내고 그것을 직장이나 교회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아멘. 예.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직장 가서 직장에서 바르게 생활해야지,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저기서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왔다고 여기서 화풀이하고 여기서 분풀이하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가정에 와서 가정 생활을 해야죠. 왜 직장에 안 좋은 일을 가정까지 와서 어둠의 일을, 악한 일을 막 거기다가 뿌려놓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교회까지 연결을 시키지 말아요. 왜 교회 와서 분풀이를 하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타락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유대인들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 안 좋은 일은 거기서 끝내고 내가 다시 장소를 옮겨서 갔을 때 거기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러한 생활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 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도를 준비하세요. 자,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6개월을 했어요. 오랫동안 했죠. 교회도 세워지고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되고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세워져서 그런 가운데 또 이 복음을 극도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불가피하게 전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옮긴 곳이 앞에 띄워보세요. 어디냐면은 고린도에서 고린도가 여기에요. 고린도가 이쪽은 유럽입니다. 이쪽은 아시아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예. 다시 배를 타고 먼 거리를 또 여행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한 것은 우리처럼 옆 동네 다닌 것이 아니라 대륙을 옮겨 다녔어요. 대륙을. 예.
그래 한 번 전도 여행을 돌면은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하면 수천 킬로를.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 비행기가 없는 그 시대에 걸어서 아니면 배를 타고 그 배도 풍선이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항해를 하는 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전도 여행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역지를 전도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가면서 큰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형제들과 작바로 배 타고 수리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아가야도 역시 지역 이름이고 수리아는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예, 함께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오다가 고린도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전도를 위해서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유로 고린도에 오게 돼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업이 같으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어요. 직업이 같으니까 대화가 얼마나 잘 통해요. 나도 이 일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 가족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할 때 잘 되고 저렇게 할 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 가족의 성질은 이렇기 때문에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판로는 어떻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대화 거리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 금방 친밀해지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동쪽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서쪽 얘기하고 도대체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그럼 저 사람하고는 만나면 답답해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직업이 같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 그래서 만났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때부터 바울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를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전도비를 쓰고 여행 경비를 쓰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전도비를 일체를 다 지원을 한 거예요. 선교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후로는 바울이 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복음만 전한 이야기가 나. 복음만 전한.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이 직업을 통해서 버는 수입을 가지고 바울을 지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바울과 동역을 했어요. 동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도를 보세요. 에베소는 바다를 건너가야 돼. 네? 바다를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으로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든지 중국으로 건너가든지 대만으로 건너가든지 이 정도의 거리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까지. 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목회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 정착된 생활을 정리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이사를 가는 겁니다. 대륙을, 바다를 건너서.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서 성도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질문으로 만든 문답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말하고 하는 것인데 그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재산을 늘려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돈 많이 벌게 해주냐? 하나님 물으시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철실한 기도 제목일 때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교회를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결심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교회를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목회자를 섬기고 후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호염두에 두어야 돼요.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도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바울도 인생을 던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바울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섬기고 바울을 지원했던 거예요. 바울과 동역을 한 거야. 바울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후원하고 지원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교회의 일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텐데 직분자 될 사람들은 명심을 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교회의 일이냐. 자기 목회자를 섬기고 돕고 후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란 말이죠. 그거를 모를 때는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을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직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째 사건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사를 하면서 대륙을 건너가면서까지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로마서가 마지막 기록한 성경인데 로마서의 16장의 맨 마지막 장에 그동안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칭찬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왔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 이 사람이 나를 도와. 그 16장은 전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째 16장 4절에 보면은 제일 첫째로 기록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또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로 또 이사를 와서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바울을 섬긴, 마지막까지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저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느니라. 생명을 다 걸고 바울을 도왔어요. 이러한 동력이 축복된 동력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동력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같이 함께하였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바울이.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바로 밑에 항구예요. 고린도에서 조금 내려오면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갱그레아에 와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을 때는 두 경우라 그럽니다. 두 경우. 머리를 삭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죽을 상황, 위험한 상황, 절대절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 질병에서 또는 그 가난에서 또는 고통에서 상처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을 때에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를 깎고 저 사람은 특별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지금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또는 감옥에 갇히고 또는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그 수많은 위험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머리를 깎았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타당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이 기록된 거는 서원하여 먼저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16절을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거. 서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무엇일까? 이 서원은 무엇이 있었다는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의 서원이 무엇이었을까? 서원을 한 사람은 그것을 꼭 지키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지키라 그러고 지켰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뭐냐?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을까? 바울이 살아온 것을 보면 그가 이걸 서원했을 것이라는 걸 알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깊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의 원수로 살았어요. 교회 비판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제일 앞장서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대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일은 전부 죽을 짓만 한 거예요. 망할 짓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자기에게 구원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자기처럼 악한 죄인 중에 죄소라고 말한 자신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로 느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서원하게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까지 오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까지 오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뭐 데모하고 뭐 하는 사람, 시위하는 사람들 머리 깎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심, 대단한 그 결기,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내가 전에 서원을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 있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해지는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내가 남은 생에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내가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울이 계속 이제 자 19절 20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죠.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따라오지 마라. 너희는 에베소에 있어라. 브리스길라 아골라. 왜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붙들었어요.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너희 성의는 고맙지만 나는 가야 된다.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 뭐예요? 그것은 죽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순교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 다시 살아서 온다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바울도 많이 사랑을 했죠. 그런데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못 왔어요.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유대 지방 가이사랴로 와서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이 어디예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받은 교회에 다시 왔으니까 전도 여행이 한 번 마치게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파송을 받아 13장에서 파송을 받아서 돌아왔어. 2차 다시 파송 받아서 또 돌아와서 이제 두 번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하면서 수년을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야, 이제 힘들고 그동안 전도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났고 많이 구원했고 복음도 전하고 구원도 많이 시키고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 신앙도 양육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힘든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안 쉬고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갈라디아 브리게 땅을 차려러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아니라 3차 전도 선교를 다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선교한 것은 머리를 깎으면서 결단한 것은 내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머리를 깎으면서 갱그라에서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머리를 깎지 않지만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1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매일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고 물론 그럴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뒤도 돌아봐야 돼요. 왜 뒤를 돌아봐야 되느냐?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있어. 그 질병이든 가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실패든 무슨 일이든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신 그 때를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앞에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아멘. 예.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사는 가운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가운데 뒤를 돌아다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앞 나를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2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오면서 내가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과 약속한 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거기서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다시 굳게 하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다짐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2021년 이전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를 가끔 꼬집어내야 돼요. 과거의 내 인생 속에 있어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던,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꺼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감사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거나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거나 그랬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런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해요.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 내가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이 들면서 신앙이 약해지면서 병이 들면서 그것이 사라져 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오늘 바울과 같은 헌신의 결단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바울이 소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깎습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직분 받을 때는 평생 교회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직분 다 팽개쳐버리고 뒷짐져버리고, 이런 직분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사명감이 약해지고 내 직분이 약해질 때 다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원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처음 와서 개척교회 할 때 가난하게 와가지고 반지하에 살고 컴컴한 데 살고 없이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슬슬 꽁무니를 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는 잘못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해야 되는 바울처럼.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재물의 복을 주시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지켜야죠.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다 먹고 살게 되고 재물이 늘어가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그런데 더 노랭이 짓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결심한 결심이 가면서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결심을 하고 처음에 서운했던 것처럼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안디옥에 와서 2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전해져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정반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100년, 130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군가에가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입을 다물고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전도했듯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을 가진 같은 공통점이 있는 고향 친구 또 이웃 직장 동료 같은 학교 같은 반 공감대가 있는 이러한 대상들은 다 전도 대상자고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화가 날 일이 있지만 그 화가 날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분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집안이나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사회에서 안 좋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가정에 가서 화풀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절제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력하는 것이 복음 사역자 주의종과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종종 결단할 필요가 있다. 내가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식어졌을 때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직분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사명감이 식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하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돼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의 축복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